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들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졸이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였지만 때로는 재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던 일상을 점점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코로나 기간 동안 일깨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식사 교제를 회복해 하셔서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때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태풍의 피해로 몸도 마음도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도 전에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삶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외교도 잘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전쟁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세계가 평안을 찾고 경제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해사업과 직장 평등자와 그리고 그런 가정과 이웃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호와를仰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혼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상현 교회 목사님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열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코로나로부터 빠른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과 인자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잘 듣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면 상금을 제가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경석 목사님 아시죠? 이 서경석 목사님의 선친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정도 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항해도 장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죠? 장로님 나오세요. 지난번에 10만 원 받았는데 장로님 나오세요. 5만 원 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세요? 안 나오면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맞추면 안 되는데 앞에서 그 핸드폰 보고 전부 컨닝한 것 같아요. 워낙 빠르게 하니까 나는 김춘호 집사님 맞출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맞췄습니다. 지난번에도 10만 원 받고 지난주에 올해도 5만 원, 이번 주에도 5만 원 받고 수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래교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의 자생교회입니다. 어떠한 선교사들로부터 지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서경석 목사님의 선친대는 그 서상윤씨 형제가 지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조금 공부를 하면 이 소래교회에 대한 이런 교회를 금방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소래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200명이 넘었어요. 우리도 코로나 전에는 200명씩 모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소래교회가 주는 이러한 질문, 자, 이 정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교회 소래라는 이 질문을 사실은 그 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금 질문하는 이 답을 맞춰야 이제 장로님이 5만 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건데 이 못 맞추면은 장로님 도로 5만 원 내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가 소래교회고, 자 장로님 잘 들으세요. 지금 5만 원 안 주려면 빨리 답을 준비하십시오. 핸드폰 접으시고
유럽의 최초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유럽의 최초 교회. 그 아마 핸드폰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센스가 있으면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예. 우리나라 소래 교회와 함께 그 지역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쫙쫙 확산이 되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문경의 최초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동성교회 몇 년도에 이 개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맞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산을 해보시면 아는데 1903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거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문경 읍내는 어느 교회가 최초 교회입니까? 아시긴 잘 아시네요. 그런데 최초 교회에 걸맞는 그 교회의 사명적인 그 역할이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쪽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저 뒤로 앞으로 쭉 가면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그럼 이 유도개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틀린다는 말이에요? 에이, 장로님은 은혜파가 돼서 그렇지 같은 사람에게 뭐 같아라 그렇게 말하겠느냐고. 사실은 같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요디개와 순두개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고 서로가 싸운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근데 이 찾아보니까 이 요디개는 제1여전도의 회장이고 순두개는 권사의 회장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싸운 그 이유를 쭉 찾아보니까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끝나니까 밥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서로가 밥은 무슨 밥이냐 아직도 불안한데 벌써부터 안 된다. 그래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뭐 여러분 각색을 한 겁니다만은 서로에 대한 대립의 이유가 교회 안에 그만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같지 않으니까 좀 제발 교회가 덕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으라.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전해 들어야 되는 교훈적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 모이는 곳에 어딘들 안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불안전한 교회입니다. 천상교회만이 안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불안전해야 이 불안전한 데에 대한 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전한 교회를 찾으면 절대 여러분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제가 가야 될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면 또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 불안전한 교회의 완전을 그래도
완전한 에너지를 좀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도 없으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생각을 하나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서로의 틀리는 의견들을 잘 조율하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교회를 교회되게 이루어가고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에 참 시비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3절에도 보면은 돕고 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인들을 돕고 도우라.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무슨 자주장사? 장로님, 저는 설교도 막히면 장로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또 돕고 도우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물론 다 다르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수고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초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그 유도계와 순두계 이 다툼이 있고 서로의 분열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돕고 도우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로 아름답게 나중에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면면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을 먼저 따지게 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자꾸 이 조건 저 조건 붙다가 보면은 화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조건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돕고 도울 수 있고 이렇게 간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2장으로 넘어가면 답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장로님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면 이 모든 우리의 일치되지 아니하고 참 이완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되면 절대적인 조건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여러분 겸손에 대한 어쩌면 대가와도 같은 조건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데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열매, 또한 그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어려움이 봉착할 때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앞부분으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이 기자가 강조를 하니까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웃는 분들은 왜 웃는 거죠? 서 목사는 한 번씩 성경을 엉터리로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듣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잘 듣고 있다는 것이고, 자 보십시오. 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인상 쓰고 있을 거냐? 뭐 어쩔 수 없죠. 인상 쓰실 분들은 인상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상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못 질 일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10년을 이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 연구 결과입니다. 박동수가 빨라지고 동맥의 긴장을 가져다 주고,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화를 내면은 동맥의 긴장을 촉진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맥경화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와 화를 잘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화내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리고 호르몬도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화까지도 다 그냥 촉진시키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미소를 짓고 웃었어야 돼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알기는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풀리는 일들도 풀리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어떤 말이 비슷한 말이 있죠? 관용, 포용, 그렇죠. 또 사랑, 뭐 이런 말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간용. 여러분, 간용이 잘 되던가요? 대답 못하는 거 봐요. 간용이 잘 안 되죠. 정말. 그래도 조금 이 가까이 친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간용이 잘 되는데, 덜 친한 사람들에 대한 간용을 해야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길 거야, 교회 못 나가. 여기도 여러분 교회 옮겨온 사람 있잖아요. 이 교회도 여러분 별다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2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죠. 별다른 교회 없어요. 서울에서 옮겨온 우리 성도님들, 저기 경기도에서 옮겨온 성도님들 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교회 별다른 교회 없어요. 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 목사
그 장로, 그 근사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옮길 거야.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옮겨봐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5절 말씀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주님 볼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 싫어서 교회 옮겼잖아요. 교회 옮겼는데 그 보기 싫은 그 사람이 그 주께서 가까운 그 현장에 주님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이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안 갈 겁니까? 그 인간 내 보기 싫어가지고 내 천국에 못 가겠어.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죠. 그 사람은 간용 못해도, 그 사람은 용납 못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도 천국은 가고 싶죠. 여러분 천국 가는 훈련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는 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간용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만이 이거를 다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기뻐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사회생활에 이 사회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억압된 그 자녀들은 이 사회활동에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사회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좋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이 인권 강사가 있는데 이 인권 강사를 제가 한 번씩 만납니다. 이 인권 강사를 만나면 어떤 인권을 강의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인권 강의할 게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인권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고 하면 아이들은 순수한데 그 가정의 부모들이 순수하지 아니하여서 생겨나는 이런 부작용이 아이들에 대한 비행의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하고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느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기뻐하라고 하지, 사랑하라고 하지, 뭐 이렇게 반대되는 말도 표현들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에 취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옥중석신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옥중에서 여러분 옥 밖에 있는 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얼토당도 안 하는 말이에요. 예?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불편한 이러한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이 거룩한 이런 그 노력들이 결실돼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보십시오. 제가 새가족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물어보잖아요. 새가족 성도들에게 딱 물어봅니다. 뭐 다 물어보죠. 왜 우리 교회 선택했느냐, 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물어보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교회가 밝다는 거예요. 환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인물이 좋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인물도 좋고 그 미소가 좋고 다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요, 인물만이 아니라 이 미소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되는 바로 이 부분,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최고의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이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웃다가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좋은 일 있고 난 다음에 웃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 되고 기뻐하는 것과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본문으로 15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에 선교비를 지원했다, 그 말이에요. 선교에 함께 동참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문경 읍내의 최초의 교회인데 소래 교회는 3년 만에 200명이 됐고 우리 교회는 100년이 지났는데 200명,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200명이 아니라 조금 많게는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의 꿈을 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 대한 선교의 마인드, 이 전도의 마인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은 위축되고 선교하면은 그냥 손이 우그러지는, 굳어지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후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후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선교지에 갔다가 9월 달에 선교지에 갔다가 1년에 2번씩 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은 정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래 또 이렇게 동참을 해 주었는지. 그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데 그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이게 없었어요. 날짜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 주 그 10월 첫 주에는 바로 그 제주도에 갔다가 후원교회를 갔다가 바로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가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선교사님의 생활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의 삶 자체가 그러합니다마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그 먹는 것, 입는 것, 배운 것이 없어서 자기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없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심, 이러한 생각들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 먼저 18절 말씀 보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교. 예, 성교. 성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교를 위한 토양 작업, 그 빌립보 교회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기뻐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토양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웃을 향해 또 여러분 이방 선교를 향해 우리 선교 지원하는 이러한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예. 선교 헌금도 매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늘 이러한 마음이 주님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매는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열매와 결실들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이 풍성한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숙의 증거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결실하는 겁니다. 이 열매가 결실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무가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어떤 기간 동안 성장해야만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냥 사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M60이나 M106 그러니까 이 M60이나 M106은 옛날에 심었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옛날 심었던 나무들은 한 6년 정도 돼야 열매가 조금 열립니다. 그 다음에 요즘 신품종들은 한 3년 되면 하나씩 열려요. 그만큼 여러분 이 계량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다투어서 계량도 필요하고 발전이나 성숙도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이러한 증거들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눈을 좀 떠야 된다. 우리가 100주년을 앞두고 약 2억을 들여서 뒤에 공간도 만들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많았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청축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했는데 그 늘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조금 흐름해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냥 떨쳐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성한 열매,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후원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모체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은 많은 지역의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에 모체되는 교회, 이 지역에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해내는 교회. 문경교회는 뭐 두 군데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더 아름다운, 더 큰 사역들을,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우리 문경시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기뻐하는 마음가짐과 신앙가짐을 또한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선교하는 데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집체 말로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허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물질 위에 구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들이 늘 이 손길들 위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고 드릴지라도 더 기름지고 더 신령하고 더 성스러운 삶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영광스럽게 또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태동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주님 영광 위에 잘 사용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이번 주 낮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찬양예배, 오늘 찬양예배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건수 선교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건수 선교사님은 한 6, 7년 전에 한번 오셨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 선교 보고에 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6일, 27일 저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 문경 에베네셀 팀과 함께 이란 교회 22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서울 사랑의 교회로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화요일 지구촌 성교회 원래가 김천 지자교회에서 있습니다. 28일 11시에 세계 선교부 임원회가 우리 문경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부장인데 한번 이렇게 임원회를 저희 교회에서 머니까 이렇게 거의 김천에서 이렇게 모이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쪽 우리 문경시민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점촌시민교회에서 YMCA 교회 연합성가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나 지휘자, 반주자 되시는 분들은 혹시 관심이 있으면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한금동교회에서 142회 경수노회가 개회됩니다. 우리 총대 장로님들 시간 다 기억하실 줄로 합니다. 10월 4일 오전 12시 한금동교회에서 은퇴장로회 32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성교회 이영균 목사님 재영군 결혼식이 10월 3일 12시에 웨딩 그룹 위드스 영등포 8층 엘린홀에서 있습니다. 이영균 목사님 자녀들 결혼식은 10월 3일인데 이미 여러분 지난 피로연 때 많이 다녀오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서경숙 목사님 10월 1일 그 결혼식 지난주에 나갔는데 또 이 서경숙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뺐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 우리 시찰의 김인수 목사님 결혼식은 다음 주에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3일 기도회가 7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지미를 위한 10월 첫 주간 한 주간 헌금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2주를 주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예배가 중단이 됐는데 구역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구역이 있어서 이번에는 연합하지 않고 각 구역에 각 구역별로 이미 시작을 한 구역과 함께 각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찬양 예배 다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 오셔서 예배 인도하실 때 우리 선교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마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제일 불편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숙식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우리도 그 숙식하는
그걸 광고 시간에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오늘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예배 마칠 점 되면 또 한 분 그 선교사님이 함께 동석을 하십니다. 그 우리 지역에 또 이제 관광도 할 겸에 신도 함께 더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숙박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보 이상입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울러 뒤틀리고 위골되고 상처나고 싸맨 곳곳마다 주님 그 능력의 손 근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에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